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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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균영 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우리. 예, 우리 또 박수를 했으니까 황지연 원사님 다음 주에 그게 그런가 봐요. 한 주 동안은 주사 맞고 한 주 동안 누워서 밥도 못 먹고 2주 동안 살만 하니까 살만 할 때 이제 다음에 맞을 주사가 무서운 거죠. 우리 힘내라고 또 박수로.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그때라는 말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다가 깨어날 것인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빨간 줄로 빨간 글씨를 썼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 이 말, 이 글이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라고 하죠.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이 말씀하고 연결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를 봉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봉한 건 사람이다. 왜냐?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이 말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봉함하다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 인정, 앞으로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성취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공식된 인정된 앞으로 분명히 되어질 이 문서를 봉함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사람이 봉함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연다. 그를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람이 봉함했는데 왜 사람이 못 열겠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봉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7가지의 인을 띠시고 이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요 심판주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정이기도 합니다. 그 확정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8장 26절에 여러 날 후의 일이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란 몇 달,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말씀 받은 이 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반드시 일어날 것,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된 일일까요? 되어진 일일까요? 되어질 일일까요? 되어질 일이 미래 시제죠. 되어질 일입니다. 이게 계시죠. 이게 예언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말씀하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미래 시제고 예언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에 따른다면 미래는 곧 현재요, 미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말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약속한 것대로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야 되는 확정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편 빨리 왕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왕래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이리저리 뛰다, 그리고 열렬하다, 주시하다, 막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애를 쓸까요? 어떤 애를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던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라면, 패스메이커라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 걸어가신 길,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인생은 아주 짧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돌아보니 짧아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60이 뭐야? 아이고 아직 젊어 그러시겠죠. 그러나 저분들도 돌아보면 아마 엊그제 같았을 거예요. 언제가? 10대가 20대가 엊그제 같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대에서 80대를 바라보면 아직 멀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80대 60대 입장에서 뒤를 보러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아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아유, 제 25에 시집 와가지고 벌써 나이가 벌써 몇이야? 50 중반이 돼야 돼가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인생이 세월이 빠르다는 맛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은 무슨 용도로 이 인생을 쓰느냐?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가야 될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이란 태어나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쓰는 기간이냐? 내가 천국까지 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구냐? 여기에 이 세상에 내 삶을 전부 투자하고 여기에 최종 목적지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지를 천국으로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께서 걸어가러 가신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냐? 그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건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그냥 성경 없이 무턱대고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성경이 언제나 바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마치 소가 먹은 걸 가만히 앉아서 되새김하듯이 계속 되새김하며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또 이것은 눈으로 보고 읽으며 암송하면서 읽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계속 보내주시죠. 한 주에 한 구절만 외우라는 거예요. 두 구절도 말고 한 구절 외우고 이 외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어떤 과정이냐?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뭘 찾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순례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 눈을 뜨니까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 직장 가고 밥 먹고 하하호 떠들고 그러고 하루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행할 때 그냥 갑니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가다 보니 카페 들를 수도 있고 가다 보니 구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오늘 어떤 루트를 갈까? 오늘 어디를 들를까? 오늘 뭘 할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떴으니 눈 감을 때까지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에요. 열렬히 찾아요. 주님의 길을, 주께서 내게 제시하신 길을, 내게 하라고 하시는 길을,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을 찾아요. 그리고 열렬히 찾고 그 열렬히 찾는 그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서 순례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순례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벌써 눈 감으면 안 되지. 예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주시해요. 그리고 바라보고 이것이 의미를 찾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가 누구냐? 24장로예요. 보좌 앞에 24장로, 그들은 어쩌면 순교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최고의 신앙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 가며 매일매일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또 대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검은고는 찬송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예언을 할 때 검은고를 탑니다. 검은고를 타면서 음률에 따라서 예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또 검은고, 나팔, 꽹과리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용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예요. 결국 성도는 누굴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집중해 사는 게 이제 그 바탕이 되는데 그 바탕 위에 서야 될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계속 찬양이 울려 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 계속 찬송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계속 찬송이 들려져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 이 찬송은 내가 들었던 찬송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입술에 계속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휙 했더니 넘어지고 아멘 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높이고 삶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아까 찬양 첫 번째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 후렴에 보면 주 찬양 주 찬양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 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던져질 죄인, 벌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아멘이 좀 작아.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되어졌어요. 그럴 땐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할까요? 콧노래, 흥얼흥얼 하면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흥얼흥얼하게.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일. 매일매일이 기분이 좋아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을 늘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이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기력한데 주의 보혈이, 주님의 능력이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뭐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 금향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설명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금향로에 바쳐져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죠. 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전사가 금대접으로 금향로에 이 기도를 받아 향기로운 향기와 함께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서는 그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의 옛날 사람들, 녹음기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내 말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녹음기가 생긴 이후로 보니까 내 말이 남아있더라는 거야. 한동안 미국, 소련, 러시아 간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도청 때문에. 이 러시아가 미국의 정관계 수많은 사람들을 도청한 게 드러났어요. 도청, 말이, 내 말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누가 녹음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말을 보관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놓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놓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24장로는 한쪽으로는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기도와 찬양.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베풀어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12장 1절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왕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성도들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열심이면 되는가? 열심이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열심인 사람들 많아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신천지 가보세요. 저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열심히 해요. 평일날도 얼마나 열심인지. 그 사람들은 옷을 그들이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신천지 사람들이 입는 옷. 하얀 셔츠에 까만 거, 빨간 치마라든지 그 복장을 그 더운 날에도 그냥 하고서 그렇게 평일에도 다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 세상에 나온 많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그들을 향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하면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의 말을 들어요. 믿어요. 따라요. 열심히 따라요. 속아서 따라요. 결국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열렬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살펴볼 게 많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데 어떤 이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 영생을 받는 자는 3절에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많다라고 했어요. 많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아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앞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열렬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주보에 없나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 TV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리모컨이 없는 TV에서는 굳이 귀찮아도 가서 채널 돌려야 됩니다. 그 누가 돌리냐면 막내가 돌려요. 그죠? 야, 돌려. 그러면 귀찮은데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가서 또 돌립니다. 그거 말고 또 돌려.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채널을 바꿔. 요즘 리모컨이어서요. 빨리 지나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샥 지나가요. 재미없으면 확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그냥 선택적으로 들어요. 선택적으로 들어요. 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깨고 쏙쏙쏙 받아요. 부담스럽고 또 왠지 그 말씀을 아멘하면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입 꾹 다물고 그냥 내게 좋은 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제일 컸다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때가 제일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이거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선택적 말씀을 섭취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지고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사람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현격하게 적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서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특이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들은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만 4천이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우리 신천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부흥이 됐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신천지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갔어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천지들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구별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들은 방침을 바꿉니다. 14만 4천은 비유의 말씀이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14만 4천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14만 4천으로 표시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6가지 인을, 봉인된 인을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띄었어요. 이제 7째 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이 띄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개의 나팔이 불러집니다. 이 나팔 소리가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우리 이거 살펴볼 텐데, 그럼 앞에도 이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팔 소리 그보다 더 엄청난 재앙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심인 거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사실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봐요. 이럴 땐 아멘 소리 작잖아. 순교자로 살아가려니까 아멘 소리가 그냥 훅 죽어가잖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막 소리 크잖아요. 순교자로 살아가야 돼. 순교자로 살아가야 돼.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싫든 안 싫든 별로 마음에 안 들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땅 네 모퉁이는 온 세계 모든 구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과 고난이 전 세계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땅 아래 300m 밑에 내려가도 소용이 없어요. 다 재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2절이 설명을 합니다. 다른 천사가, 이 4명의 심판하고 재앙하는 고통과 고난을 주는 천사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야, 너희들이 지금 심판의 권세, 막 재앙을 일으키는 권세가 너희 네 천사에게 주어지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주어지는데 견뎌라. 좀 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진행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너 이제 스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몇 명의 인을 치느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4만 4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완전수 12, 하나님의 수 3, 땅의 수 4를 곱한 12의 제곱, 이것을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0의 세제곱, 1000이죠.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 역사 속에 많은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신약을,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12 곱하기 12, 여기에다가 충만한 자의 수 10의 세제곱, 1000을 곱하는 거죠. 왜 1000일까? 이 1000이라는 히브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많아. 1000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다는 의미의 숫자는 몇일까요? 만인가요? 억이죠, 억. 옛날에 억대 부자 하잖아요. 억 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유대인보다. 근데 유대인들은 1000이면 많아. 1000이면 1000부터는 이제 세지도 않아, 이런 의미예요. 즉 많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 상징일까요? 5절 이하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어떻게 각 지파마다 딱 1만 2천일 수 있어요? 모든 지파마다 1만 2천일 수가 없죠.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 6,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지파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지파가 없을까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줄 텐데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5절부터 8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좀 이게 달라. 우리가 아는 12지파하고 달라.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럼 열심히 찾고 있지만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또 특이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곱절로 넣어서 12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6절에 므낫세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좀 다른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건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사실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7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 지금 다 설명할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 상징성이다. 14만 4천은 상징적이다.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합한 수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14만 4천의 숫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 때로는 참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 쳤어요.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오케이 목장의 대결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20대 이하는 모를 거예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데 보면 소의 말에 그 목장을 상징하는 인두를 찍습니다. 엉덩이에다가. 그러면 이 소는 누구 거예요? 이 목장의 소유라가 되는 거죠. 노예 시대에 노예의 이마에다가 노예의
몸 등에다가 가슴에다가 이 인두를 찍어요. 그래서 너는 노예야, 너는 누구에게 속한 노예야 라고 하는 표시로 인을 치는 거죠. 여기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말은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리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또 태어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게 표시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앞으로 일어날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꼭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유대인의 복장 검색을 하면 그들이 이마에다가 요 네모난 걸 이렇게 두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네모 안에 요약된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그들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대로 미간에 이마 중간에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네모나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돼. 미간에 붙이라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앞서 말씀을 보니까 너도 네 자녀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내재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창자나 또 내장 기관에 바이러스가 있고 아픈 사람은요, 여러분의 피부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비유가 좀 이상한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니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렬히 왕래하는 이 사람은 그 내재된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얼굴 색이 다르고요, 말하는 말투가 다르고요, 쓰는 단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마에 표를, 말씀의 표를 붙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유대인처럼 말씀을 이렇게 붙이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붙이고 뭘 안 붙이고 뭘 들고 옷을 뭐 수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그러다 보니 내 삶에 말씀이 나타나는 삶. 말씀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마에 붙여,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공교롭게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을 친다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인이 이마에 쳐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내재되어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미간에 표를 말씀을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친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숫자가 어떻고 저떻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오늘도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말씀대로 오늘도 행하지 못한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말씀이 표가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들어갔더니 가게 종업원이 주인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꼭 무슨 교회 배지 달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얼굴에서 들은 인상 이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가 누굴까?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마에 인친 자가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이마에 인친 자, 이마에 말씀이 이마에 표가 되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삶이 언제나 말에도 행동에도 표정에도 예수의 사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같아? 기도하셔요. 성령님 날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265장 찬송하겠습니다.